8월 14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찾을 때에 찾아냄이 되시며 우리가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종일 손을 펴서 우리를 품기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65장 1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과 힘겨운 삶이 계속되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사는데 왜 잠잠히 계십니까? 왜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냄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일 손을 펴서 백성들을 부르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까지 찾아냄이 되시는 분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게까지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에게까지 종일 손을 펴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한 그들이 부르짖을 땐 언제든지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었습니다. 날마다 손을 펴서 그들에게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65장 3절입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이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응답하시고 반응할 준비를 하고 계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는 척했습니다. 그들의 입은 경건한 척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았냐면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삶의 모습은 이방 백성들보다 더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지만 그들은 스스로 자신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위선적인 삶에 찌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노를 항상 일으키는 백성이었고 하나님은 그들 향해서 진노와 분노로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친히 심판하시고 보응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6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단지 하나님만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냈던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잠잠하셨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오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악된 삶을 살면서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위선적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심판과 보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여전히 산 위에서 분향하고 하나님을 능욕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진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시고 헤아리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이와 반대로 또한 하나님의 종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농부들이 이제 포도 농사를 짓지요. 그러면 즙이 많은 포도송이는 아주 소중하게 다룹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는 농부가 즙이 있는 포도송이를 소중하게 다루듯이 그들을 소중하고 존귀하게 다루시겠다. 그들을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야곱의 자손 또한 야곱의 아들인 유다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 백성의 소유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에 반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을 잊고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은 칼에 붙이는 하나님의 날카롭고 엄중한 심판에 그들을 넣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과 엄중한 징계를 하신 이유는 바로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의 부르짖음에 반응하고 그들을 품을 준비가 되어 계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불렀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말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한 것이고 하나님이 말해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아니한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에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는 일들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들과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도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라.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주 여호와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의 결과가 경고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풍성히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귀를 막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은 줄일 것이고 갈할 것이고 또한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해서 통곡할 것이고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이 땅에서의 복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갔던 그 삶을 이제 멈추고 진리의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자신의 종을 철저하게 축복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손을 펴서 우리를 품에 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으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그분의 품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배부름과 또한 가라지 않는 삶, 마음이 즐겁고 노래하는 삶, 충만한 축복이, 충만한 형통함이 약속되어져 있는 삶, 그 삶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